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총 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인구 1억 2천만 명의 큰 나라입니다. 땅 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배 정도가 되고요. 14세 미만 인구가 3,500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출산율이 굉장히 높고 그 신세대, 다음 세대 인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장 동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약 7,000개 정도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 나라이지만 한국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이 선교 대국이 되기까지 우리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는 필리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부는 필리핀에 가서 정착을 했고 한국 교회로 하여금 해외 선교가 무엇인지 맛을 보게 해주고 그리고 선교의 경험을 쌓는 데 큰 기반을 제공한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또 필리핀에 가서 일부 선교사님들은 필리핀에서 또 문화와 언어 이런 것을 습득한 후에 다른 나라로 가서 또 선교사로 많이 활동하는 그런 관문국가 역할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문한 지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150km 정도 떨어진 차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동하는 지방의 작은 도시 팔라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저희가 컨택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약 35개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50개에서 60개의 감리교회를 관할하는 감리사님 3명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 요청을 했어요. 그쪽에서 이런 세미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소그룹 그리고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이틀에 거쳐서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소그룹 사역, 소그룹, 스몰그룹, 케어그룹, 셀 이 3가지 중에 어떤 용어를 쓰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셀이라는 말이랑 셀 리더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 떨어진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약 25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삽교교회에 계실 때 그곳에 가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성장하고 양육하게 할 것인가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한 세미나와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후에 그곳에 있는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저희처럼 셀 소그룹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과거에 뿌린 씨앗이 세월이 한참 지나도 지역교회 공동체에서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의 3분의 2 정도는 교회에서 활발하게 셀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아직 배워보지 못한 3분의 1 정도 목사님들이 주변 목사님들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구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구호는 이렇습니다. 지식은 잘 배가가 되지 않지만 경험은 쉽게 배가가 됩니다. 물론 영어로 이제 제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이 구호를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이틀 동안 하는 세미나에 많은 지식을 담아가려고 하지 말고 경험을 담아가서 그 경험을 배가시켜라. 그래서 지금 세미나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 무엇을 경험할지에 눈여겨봐라 라고 제가 첫 번째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의 공연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부른 따갈로그 그 현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교회 이 반응은 반응이 아닙니다. 막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그 장면을 봤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중심에 있는 찬양을 부를 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구나. 우리의 문화의 중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동 또 그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정서를 끌어올려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시작을 이 따갈로그 찬양을 하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얼굴 표정이 벌써 아주 밝게 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신 스킷 드라마와 또 그 외의 찬양, 축복송과 월십 댄스를 한 후에는 저희 교회 팀이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악수하고 또 가까우신 분들 막 안아주고 이러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강의 중심,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필리핀에 세미나를 하면 강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참여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듣기만 하는 세미나만 자기들은 경험을 하고 그런 마음의 각오를 했는데, 첫 세미나 첫 번째 강의가 우리 교회 공영과 함께 게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그룹에 있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 카드가 있습니다. 질문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가장 기쁜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막 들어있어요. 서로 다른 질문들이. 그래서 그 카드를 뽑아서 서로 삶을 여는, 삶을 나누는 그런 이제 경험을 시작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게임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을 제가 많이 준비해 갔는데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습니다. 영어로 락, 시저,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무슨 게임이야 그랬더니 짱겜보래요. 아니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짱겜보라 그랬는데 이 필리핀 사람,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쳐서 짱겜보라 그러나 봤더니 잭겜포이를 빨리 하니까 잭겜포이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짱겜포로 알아듣고 짱겜포 그랬더니 이거 그렇대요.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데, 이 잭겜포이 게임을 하면서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증해 주신 라면, 옷, 학용품, 뭐 이런 과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는데요. 와, 이 쟁탈전이 얼마나 이거를 받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물질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복 주셨을까. 저희 교회에서 그 진열을 하면 가져가지도 않을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영적으로만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축복해 주실 만큼 경제적으로, 물질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이틀간에 마친 후에는 그곳에 있는 지역교회 세 군데를 방문해서 또 어린이들 중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눈에 가장 보였던 것은 그곳에서도 정말 보석과 같이 헌신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호스트했던 노엘 산티아고 목사님, 필리핀에서 그 지역에서는, 그 지방에서는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교회 땅도 한 1000평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 사는 집이 창고 같은 데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문한 한 70명 정도 모이는 해변가에 있는 새로 교회가 부흥돼서 증축을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 그곳에 갔는데 역시 그 목사님도 창고와 같은 지역에서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너무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과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과 목회자로서도 아픈 마음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47개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원래 제 꿈은 인도에 갈 때 하나님 10,000개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인도에 교회 건축하는데
후원 좀 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몇 개를 건축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40개를 건축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소 40개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알려주시겠다고 제가 인도에 돌아갔는데 연락을 주시고 돈을 보내주셨는데요. 교회를 10개 지을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양온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인도에는요, 지금 10개의 교회가 건축되어서 우리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 오늘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통 시골 교회에 100명 정도 모이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10개를 우리가 건축해 줬으니까 약 1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 우리 교회에 헌신으로 지은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우리 목사님 찾아와서 그 요청을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짧게 한번 요청을 했는데 저는 요청을 했어요. 그 10개를 지을 수 있는 재정을 저는 죽었다 깨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셔서 그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의 계시를 직접 받지 않으시는 한 인도의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아실 수도 없고 정보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부탁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구나를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요, 도움받기입니다. 도움받기.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캐빗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리서치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그 직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더 좋은 직위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그 요소는요, 15%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5%는 자기 능력 때문에 직장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을 유지하고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5%의 그 요소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적절히 잘 받아내는 능력, 그것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조사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인생은요, 15%는 자기 실력, 내 노력, 내 능력, 그리고 85%는 뭐예요? 다른 사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능력.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리서치예요. 그냥 한 사람이 이럴 것이다를 추측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내 능력 내가 다 발휘하면 15%의 결과가 나옵니다. 내 능력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힘 85%만 잘 빌려도요, 15%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열매와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 우리 능력 혼자로서는요, 우리의 목적지에 결코 다다를 수 없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위대함을 이루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다. 나 혼자는 결코 위대한 인생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절대로 구하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 사람 한 명만 만나면요, 그 모든 문제는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똥꼬집 피운다 그러죠.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는요, 무조건 들이민다고 해서 도와주지 않죠. 지혜가 필요하고요, 결단력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인간관계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도움받으러 갔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질들이 내 능력에 집중했을 때보다 내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변화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13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이들이 곧 그들의 상황은요, 화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패망이 그들에게 임박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아주 끔찍한 문제가 너희에게 곧 생길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생길까,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계세요. 끔찍한 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패망할진저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파멸당하고 파괴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파멸하고 멸망하고 화를 당할 그 위치에, 그 상황에 있는 절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세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고개를 아예 돌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옵션으로 아예 선택하지도 않고요, 선택으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슬퍼했어요. 침상에서 의욕을 다 잃고 그냥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여기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라고 하는 이 모이는 이 원어의 뜻에는요, 어떤 모임이냐면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 인도에서도 이슬람들이요, 라마단 기간 전에, 그 기간에 축제를 벌이기 전에 고행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채찍에다가 쇠붙이를 묶어 달아가지고 채찍질합니다. 등을. 그럼 살이 파이면서 막 피를 흘려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긍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했을 때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나 보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해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침상에 누워서 패배의식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실패감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벌떡 일어나서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새 포도주와 곡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죠. 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실패일까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그것이 실패지요. 더 나은 삶을 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능성을 두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살 우리를 건드시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적으로 교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요, 자기 인생 한탄만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복되지 못한 인생인가. 그리고 우상을 찾아가듯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생명력 없는 것을 찾아가서 자기 몸을 패일 만큼 고통을 주면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도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어떤 사람만 필요할까요? 절실하게 문제 있는 사람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충만한 삶을, 정말 최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꿈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이 여러분의 그려질 수 있는 미래가 있으십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면 제가 이런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이 여러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요, 우리 몸의 근육과 같습니다. 받아보면요, 이 근육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예측이 됩니다. 아,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은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관계하면서 상대하잖아요. 그 관계의 경험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부모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야.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요, 더 담대하게,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요청하는 그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 버러지 같아서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또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눈길도 아마 안 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별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들어가십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를 구속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끈기 이제 포기해버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셔. 내 거는 제껴 놓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예 관심도 없으며, 내 송사,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탁드린 이 건에 대해서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도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입니다. 31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하는 자는 뜻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 말고는 지금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너무 좋고 만족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갈증이 있으십니까? 갈증 없으신 분요, 이제 곧 주님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신 분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이 창조와 성취를 향한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 갈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증을 무시하고 살면요, 우리 인생을 정말 생명력 있고 의미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꿈들이 있으시다면요,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제가 인도에 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교회가 10,000개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꿈을 가졌던 하나님,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그 꿈 때문에 인도에서도 수많은 시간들을 버틸 수가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여러분 감춰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영적인 갈망,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에게 달려가고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요청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멈춘 채,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마음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기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갈증, 꿈, 어차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고 돌이킵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